그 14장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배경이라기보다는 24장에 전반적으로 흘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 중에 있는 그 유다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예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두어 사람이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어 사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가 우상을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구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마음은 있지도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미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삶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의 암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하니까 그래도 선지자라고 에스겔이 좀 뭘 보고 이러니까 그걸 물으려고 온 거예요. 포로 기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끝난 겁니까? 그냥 우리의 앞날만 궁금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뭐 뉘우침이나 성찰이나 회개나 아니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으로는 우상숭배에 열중하면서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중적이죠.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죄악의 걸림돌,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선지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려, 내가 그들이 묻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도 안 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고 지금도 포로된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제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미스라엘 앞날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손을 주님 앞에 모은다 한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입니다. 나 외에, 나 홀로. 그 마음 속에 나 외에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두어 장로라고 하시는 그분들도 뭐가 문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괜찮게 하고 다 잘해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의 도구예요. 도구.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흉내만 내고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정작 내 마음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고 내 온 삶의 집중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이요,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싶어도 우상이 없어요. 거기 가서조차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다 묻혀가지고 다 끝나버린 건데, 그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면서까지도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고집스러운 걸, 그걸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표시하고 있는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구절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딤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다시 에스겔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준비되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1절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근데 어떤 우상이냐? 형태가 없는 우상, 모양이 없는 우상. 이런 우상들은 우리 마음에만 존재하는 우상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자기를 사랑해요. 공동체 우선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3절입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아니 좀 풀어야 되는데, 아니 좀 용서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속은 그냥 그 화병, 그냥 하나만 내 안에 있어서의 이 원통함에 대한 그 연결되는 그 하나 꼬투리 하나만 탁 건드리면은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다 형체는 없어요. 그런데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형체는 없는 우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우상들은 다 버려지고 없어졌죠.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 다 거기 떨궈 놓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순종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 가득한 채로 그 하나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다 한들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상이 없는 우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의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마음에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에스겔을 찾아온 자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욕구만, 그 욕심만 그냥 온통 주님께 아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다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갈 것인지, 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긴 합니다만 이 자녀가 너의 소유다 이게 아니고요.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맡아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내 거, 그냥 내 자녀만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남의 자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자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자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부터 읽기 전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전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똑같은 거죠. 이중적인 마음이죠. 자기 사랑하는 것은 마음속에 버리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주님 저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가는 사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 8절입니다. 후반에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런데 만일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 물음에 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러분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도 답을 해주면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제가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 일기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계속 때만 되면 우상에게로 돌아가나? 왜 우상이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우상에게로 가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때만 되면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때만 되면 주님께로 와요. 그런데 동시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상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우상에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우상은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은 내가 질문하면 답을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물으면 시간을 두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때와 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 거 전혀 가르쳐 주신 거 없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차라리 오히려. 근데 우상한테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점도 보고 말이죠. 뭐도 하고 이렇게 점집 가가지고 뭐도라도 해주면은 돈 뭐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하면은 부적이라도 써줘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 다 오는 게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으로 자꾸 가는 이유는 내 마음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우상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인내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건 홀드 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런 거 지푸라기 잡느냐.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말이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 자기가 했던 거 손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붙들기도 하시고 놓기도 하시고 오랜 시간을 그 고난 가운데에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바알고 가고 바알한테 가고 아세라한테 가고 뭐라도 해주면 내 마음 편하게 해줄 거니까 뭐라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우상에게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구해주셨는데 그냥 금 나와라 뚝딱처럼 그냥 뚝 하고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사실 그게 큰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우상과 다르다.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했을 때 다 해주면 자녀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인내하는 것도 가르치고 때로는 어떤 성취하는 것도 가르치고 때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게 하는 법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그걸 홀도하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막 떼쓰고 울고 하는 애를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캔디 먹고 싶어요. 캔디 먹어. 초콜릿 먹고 싶어요. 초콜릿 먹어. 뭐 하고 싶어요. 다 사줄 거 다 사줍니다. 그건 스포일하는 거죠. 망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꼭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14장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는 말 자체는 우상 섬기듯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심령 가는 대로 움직여서 우상으로 빠져가는 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태만 없을 뿐 여전히 오늘날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이 마인드셋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안에 있는 형태가 없는 우상들은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